밀라노의 국민성. 다혈질. 밀라노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어... 2000년 교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7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뭐 교회 어떤 보호해주고 뭐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이 더 이렇게 빛이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밀라노 교회 소식을 또 살펴보던 와중에 선교사님께서 제일 주력으로 두시는 그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사랑과 하나됨, 이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올려주신 글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올해의 표대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자.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야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역사에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주님의 사람이 되자.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자. 라는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쪽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름답게 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로 사랑과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사랑과 하나됨은 인간적인 어떤 끼리끼리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이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주님 사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랑이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따뜻한 곳에. 차가운 곳에는 사실 사람이 모이지 않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내부적 먼저 구원받는 형제자매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그 무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 무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주님의 이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연합할 수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곳에 또 영혼들이 찾아오고 영혼들이 머무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제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정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의 소원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끈끈해지는 밀라노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대1 개인 코치 받는 느낌이어서 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해도 주님이 사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의 합당한 그 어떤 자세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게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우리의 어떤 많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모습을 갖출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랜선 신방인데요. 밀라노 교회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밀라노 교회에서 촬영해서 보내주신 교회당 풍경을 함께 보고 오실 텐데요. 이 교회당에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전시켜 주실 그 교회당도 나중에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라노 교회당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익숙한 저희 현판이 있고 입구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관 정문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쪽이 말씀을 듣는 강당이고, 여기 이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교제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길을 지나서 이곳이 밀라노 교회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담한 장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태리 교회당에 새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강당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태리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11시에 시작을 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저희 주일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뜰을 지나서 이렇게 정원을 마당을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저희 교제관이 나옵니다. 이 교제관은 옛날에 그 다른 이태리 교회 분들이,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 사택을 사용하시던 곳인데, 저희가 이제 새 들면서 저희 그 교제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교제관으로 들어오는 밖에 문이 있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그 밀라노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하시는 곳이고요. 저희 보시면 이쪽에 부엌이 있고, 이쪽은 화장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밀라노 교회 목사님 집무실입니다. 네,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그 이태리 교회 목사님의 그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서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 이곳을 이제 저희가 새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관 쪽으로 나가시면 저희 교제관 쪽 외부 출입구에서 바라보는 저희 교회당 전경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저희 익숙한 교회 로고가 보이죠? 이쪽 길로 이제 돌아가시면 아까 그 처음 보셨던 그 강당 쪽 출입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교회당 소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 누가 해주신 건가요, 이거는? 촬영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개인마다 담당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적은 교회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장님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고생해 주십니다. 촬영 PD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방송부고요, 방송부. 아, 하고 계시고. 어쩐지 스킬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이 각도 이렇게 막
놀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촬영해 주신 줄 알고 와, 숨겨두신 은사가 있으신데 이랬는데 네. 선교사님께서 밀라노에 가시게 된 계기, 그 모든 스토리들에 대해서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지원 계기는 없고요. 주님께서 전도인 부르실 때에도 이제 부르셨을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 그의 명령이 또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왔습니다. 예, 그게 계기고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처음에 이제 전화가 와서 밀라노라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 크게 밀라노에 주님이 저를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보내신다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 2년 전에 다른 나라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기도를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밀라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여간 한 몇 달 전부터 그런 마음들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밀라노로 이렇게 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에 거부감 없이 또 아멘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희 자매도 역시 그런 자연스러운 게 마음이 돼서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사전 인터뷰 때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기에 가장 알맞은 분량에 맞는 곳이 밀라노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 보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감동이 되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요. 실제 여기서 한 3년 정도 머무르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저에 대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의 분량이나 저의 성향이나 제 연약한 부분이나 제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고 물론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단련하셨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여기에 저를 보내셔서 저를 단련하시고 그런 과정인데 시간 지나면서 가정 가운데 느끼는 거는 이곳이 나에게 적당한 곳이고 필요한 곳이라는 걸 더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거를 이제 확신하면 모든 어떤 의문과 어떤 갈등과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예. 밀라노에 교회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1997년에 2월에 그 한 가정이 유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밀라노 오시게 됐고요. 또 가정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단기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일까요? 그래서 한 7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고요. 2010년 12월에 여기 밀라노 교회 첫 번째 상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금 서울교회에 계시는 이규철 목사님 오셨다가 2019년 7월에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고 제가 2019년 7월에 부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모임이 이제 한국인들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모임이 되다가 이제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한국에 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채소로 제 필요한 분들 여기 남겨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한번 한국인들이 80%, 70%, 현지 분들, 외국인들이 한 20, 30% 됐는데 지금은 애들까지 60% 정도가 현지 분들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 한국 형제자매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현지 분들로 이렇게 좀 채워주셨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요. 뭐 현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특히 유초등부 공간이 코로나 완화로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풀리면은 교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좌석 수가 50여 개 정도 있고 책상 없고 의자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채워주셨군요. 저희가 이제 그 강당이 이제 크진 않고요. 50좌석이면 50좌석도 안 되는 것 같고요. 40한 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오시면은 거의 찬 상태가 됩니다. 지금 제 교제관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되지 않은 공간인데 제 사무실 있고 또 식당이 있고 화장실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는 상태예요. 그 이탈리아 개신교 우리 교육분들이 거기분들이 오전 쓰고 저희가 오후 쓰면은 오전에는 교제관에서 중고등 고등부 수업하고 오후에는 말씀할 때 초등부 수업 이렇게 하니까 유치부 수업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또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커지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 여기에 있는 지가 거의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거의 뭐 있을 만큼 있은 거죠. 그래서 있는 동안에 또 영혼들 붙여주셔서 있는 상태인데 올해 4월 정도에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이 교회당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여기 교제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어떤 봉사나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게 더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있는 공간이 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여겼고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좀 시간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기회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당 주인이 그 사람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이제 기부를 했고 거기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좀 비워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마침 저희가 다른 공간을 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시점 속에서 이거를 같이 식구들하고 교제해서 해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구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더 넓은 공간, 필요한 공간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그런 신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고 그걸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알아보고 이제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공간에서 그래서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걸로 목표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밖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식구들의 마음을 더 모으고 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도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또 알아보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소식 좀 들으신 분들은 그런 교회당이 잘 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제 매입하는 데 있어서 서류 처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되셔서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길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고 싶은데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시고요. 해를 내시면 복음 들고 직접 간다. 땅끝까지. 유럽 하는 것보다 더 좀 빡빡하게 이렇게 살아가셔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려고 하고 계시고 모두 유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